이제 출애굽기 오늘 출애굽기 마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물론 영화의 주인공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모세와 협상을 한 사람입니다. 예. 모세와 협상을 한 사람이니까 누구죠? 조카뻘 되는 그 사람이랑 협상을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 상황 알려드렸죠? 투트모스 2세가 사위 대릴사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첵수트라는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투트모스의 2세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투트모스 3세를 낳았고 그 3세가 죽었고 그 3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열 재앙을 경험한 사람이 그의 아들이고 그 조카뻘 되는 여기는 사촌이고 투트모스 3세가 모세랑 사촌인 거고요. 양자였으니까. 그래서 아멘호텍 2세와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준 이유가 그래도 뭐냐면 이전에 아버지와 대권 후보 경쟁 상대였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앉혀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린 반푼어치는 없지. 누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뭔가를 할 때 협상을 하거나 뭐 딜을 할 때 나랑 맞는 격의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나 그냥 앉고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격이 안 맞, 그냥 어디 무지랭이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협상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앉혀주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과거 대권 후보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테이블에 앉게 한 거고, 그리고 말이 통할 줄 알았던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라는 건데 말이 돼?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앉힌 거예요.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죽인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모세 시절에. 그거에 대한 저주로서 벌을 받은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건 뭐냐?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사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개구리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어요. 세 번째 재앙 2.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술사들이 모방 불가했어요. 요거는 2는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였어요. 파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벌로 받은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중에 파리가 바알세불이에요. 우리가 바알세불 하면은 뭐 엄청나게 뭐 능력 있는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알세불이 신으로 됐잖아요. 그게 파리예요. 파리신 섬긴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등장해가지고 이 난리를 쳤죠.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은 구별되어서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고센 땅이 어떤 땅이에요?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을 돼서 모여서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모여 살던 그 땅, 목축업하던 그 땅은 네 번째 다 같이 받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이 없었어요. 이제 안 겪어. 그 다음에 1재앙이 나일강의 신 하피, 바알세불, 파리의 신 사재앙, 이모템, 의수를 주관하는 신 독종, 이시스, 생명을 주관하는 신 이시스. 그쵸? 이시스가 이스터죠. 이시스가 이스터 아니에요? 이스터가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스터라는 이제까지 부활주의를 우리가 개척한 이래로 부활주의를 할 때 이스터라는 단어가 들어간 포장지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도 그 이스터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를 저희가 다 빼버리고 사용해요. 그냥 예수 부활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하는데 이스터가 이시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이제 벌을 받게 되죠. 장자가 죽는 것으로. 그래서 말을 우리가 이스터라고, 부활주의를 이스터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왜 기독교계에서 건드리지 않는지를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 이스터라고 그냥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피재앙 첫 번째,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독종 재앙, 네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이었고요. 일곱 번째가 우박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흑암이었고요. 열 번째가 장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 전염병이었고요. 여섯 번째 재앙이 종기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우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우박이 아니었겠죠. 그쵸?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을 거예요. 맞으면 죽는 그런 우박이 떨어졌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거보다 더 큰 우박들도 막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다 갉아먹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재앙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 이후에 모든 협상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완고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아홉 번째 재앙 이후에 더 이상 협상은 없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나타나면 모세 너 죽일 거야 라고 그 바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정말 이제까지 그 19가지의 재앙이 왜 있었던 거야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인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하룻밤 사이에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기실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움직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섭리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까지 아홉 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장자를 다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장자를 다 죽여버리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은 구별돼서 재앙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다시 고센 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죽을 수 있는 장자, 죽음의 그 후보자들, 이 22,000명이었었거든요. 그 해당되는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 거냐면요. 이제까지 9번째까지의 재앙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였냐면,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냥 봐.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자, 그 10번째 재앙은요. 애국과 이스라엘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그 고센 땅에도 하나님과 모세를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일치단결합니다. 2만 명의 장자 중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자, 6월절이 이제 다음 주가 6월절이잖아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자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6월절이 넘을 월이에요. 넘고 넘다 뜻이거든요. 6월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6월절이라고 해서 니네 6월절인 줄 알았지? 6월절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6월이 뭐냐면 월담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넘고 넘다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넘고 넘었냐? 이게 우슬초거든요. 이 우슬초를 양의 피에 적셔서 문인방의 좌우 설주에 다 바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이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갔을까요? 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왜 6월절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이었냐면요. 그거 죽음의 재앙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죽음의 영들을 풀어놓아 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영들을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이 6월절 이날에 하나님이 죽음의 영들을 니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하나님이 풀어버리신 거라고. 그 지역에. 요 지역에 한해서 니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을 때 그러면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쓸고 지나가는 데가 다 죽겠죠.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 피가 있는 집은 그럼 왜 살았냐면요. 이미 죽음이 임한 집이에요. 이미 죽음이 임했는데 왜 또 죽어?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음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주관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흔적으로, 왜냐면 누가 대신해서 죽은 거잖아요. 이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죽음의 영이 주관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슬초를 발라서 니네 문인방에다가 다 발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더 이상 너네들을 주관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한 거예요. 넘어간 거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센 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만약에 이 말씀을, 이 힌트를 미리 알아서 애국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해놓은 집이 있다면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없었겠지. 자, 이때요, 여러분, 그 6월절 기간에 쓴나물을 먹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먹는 이 4가지 채소가 있어요. 양고추냉이, 샐러리, 치커리, 로메인 상추. 이걸 먹어요. 근데 이게 쓴 나물이에요. 서양의 쓴 나물들이에요. 근데 이걸 왜 먹냐? 너네가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 땅에서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이걸 지금도 먹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먹어요. 근데 이게 4가지를 먹는데 이걸 먹을 때 그냥 먹으면 그럼 맛이 없잖아요. 무조건 먹어야 돼. 근데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뭐를 만드냐면 하로셋이라는 소스를 만들어요. 하로셋 소스. 이게 뭐냐면 사과 으깬 것에 호두, 잣, 꿀, 포도주, 계피가루를 넣어서 만든 요 황갈색 소스예요. 달콤하고 맛있대요. 이걸 쓴 나물에 찍어 먹으면. 그래서 굉장히 먹을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왜 이 색깔이냐? 이집트에서 벽돌 구우면서 고생했을 때 벽돌 색깔을 재현한 거래요, 이게. 그래서 이 하로셋 소스를 쓴 나물에 찍어서 먹으면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이거를. 근데 뭐랑 먹느냐? 맛자. 우리 맛자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항상 맛자를 만들었었는데 요 맛자, 아무것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면은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냐? 왜요? 급박함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룩 넣지 말라고 했냐면, 누룩을 왜 넣지 못하게 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트 들어가야죠. 이스트 들어가가지고 부풀리죠. 근데 내일, 자, 오늘 밤에 죽음의 영이 임해서 다 죽고 내일 짐 싸가지고 딱 나갈 거야. 그러면 짐 싸가지고 나갈 세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스트 넣어가지고 그거 반죽해가지고 그걸 부푸른 거 확인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부풀렸다가 그거 해먹고 나올 수 있어요? 쪄먹고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야, 니네 하나님이 고 하면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짐 다 싸놓고 이거 가방 다 매놓고 허리띠 띠고,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허리띠 띠고 싹 준비해놔. 대신에 이스트 넣지 말고 그냥 어차피 못 부푸르니까 이스트 넣어도 부푼 빵 못 먹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말고 해가지고 그거 먹고 나올 준비해. 이렇게 해서 맛자가, 그래서 맛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시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는 거랑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는 거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빨리 할 거라고 되게 아쉬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팽창이 될 겁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 이 맞자를 이렇게 해서 무교병을 6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먹어요. 해마다. 지금 먹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지금 시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의 상이에요. 요렇게 샐러리 요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하로세 소스랑 요 맛자를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하고 먹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계속 일주일 동안 이것만 먹으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물을까 안 물을까? 엄마 왜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물을 거 아니에요. 컵라면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애를 줘보세요. 그러면 엄마 왜 우리는 컵라면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 하려고. 그럼 그때 그거 질문하면 대답해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일부러 이걸 먹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해마다 이거를 그럼 질문하면 애도 많이 낳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벽돌 색깔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6월절에 구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게 홍해를 건넜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이곳에 와서 살게 됐지.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이는 거예요. 구원을 잊지 말고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고통의 때를 잊지 말아라. 이거를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이 이제 있죠. 이 장자의 죽음과 홍해를 건너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는 이제 결국에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끝까지 욕심부리고 내어주지 않은 그 대가로 애굽의 핵심 인재들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여기에서는 이제 장자들이 죽은 거지만 홍해 사건에서 더 이제 심하게 그렇게 됩니다. 구원 이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홍해 사건. 이때 이제 이거를 경험을 하죠.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뭐 서해에 보면은 이렇게 뭐 쭉 갈라지는 그 정도의 모세의 기적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멀쩡하던 바다가 양쪽으로 물벽이 세워져가지고 바다 갈라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땅이 서서히 보인 게 아니라 멀쩡하던 바다에 바람을 부셔가지고 가운데를 그냥 갈라버리신 거예요. 자, 이때 저는 바로도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300만 명의 그 무임금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300만 명의 무임금 노예를 포기할 수 있는 왕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버텨주는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걔네들의 그 경제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반을, 엄청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애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보내라고? 나가라고? 그걸 어떻게 내보내? 그러니까 장자가 어제 죽었으니까 오늘 잠깐 안 되겠다, 내보내야겠다 해가지고 내보내긴 했어. 자, 내보내자 하고서는 그래 가라 하고 내보냈어. 근데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겠다는 생각이 내보내놓고 나니까 바로한테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쫓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 보냈을 것 같아요? 군사들 중에서 최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최정예 부대를. 아니, 그쵸?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도망가는 노예들을 어차피 얘네가 나가도 죽어. 우리는 경제가 망해. 얘네가 나가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차피 죽는데 얘네들을 그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야 돼? 최정예 부대, 최정예 군사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온아, 혹시 위에 올라가 있니? 내려오세요. 위에 불 끄고 내려오세요. 이노열 집사님 내려오세요. 왜 거기서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감기 왔어요. 다온이는 내려오세요. 거기 만지면 안 돼요. 저기 만지고 있어가지고 보여가지고. 자, 그래서 애굽의 엘리트 군인들과 그러니까 그리고 최고 좋은 그러니까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장비들을 보냈겠죠. 예, 마차, 그 다음에 말들 엄청 좋은,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의 뭐 전차 부대 막 이런 것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멸했잖아요. 다 수장됐잖아.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도 5대 제국에 들어가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6월절 사건에서 인재의 핵심인 장자들을 상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조금 덜한데 여러분, 장자들이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면 누구를 최우선으로 시켜요? 일단은 큰 놈, 마지. 그죠? 그래서 교육을 막 시킨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막 애지중지 키웠어, 마지들을. 마지가 잘 돼야지 잘 되니까, 동생들도 좋으니까. 근데 싹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브레인들이 사라져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그리고 출애굽 사건으로 200만 노동력이 공짜 노동력을 상실했죠. 홍해 사건으로 최정예 엘리트 군인들과 군사무기들 한꺼번에 수장됐죠. 이 세 개의 사건으로 이후에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5대 제국에 있어서 5대 제국은요, 이거는 저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그 통박사 그거 있잖아요. 그분 거, 조병호 박사님인가? 네. 그분 거 책 진짜 재밌거든요. 그 책 진짜 재밌어요. 성경과 5대 제국. 그거를 읽으면 이제 나오는데, 이집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제국 5개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해당돼요. 로마는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로마의 사상이, 헬레니즘적 사상이. 신약 성경 전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때가 로마 시대예요. 그게 지어진 때가. 그 다음에 헬라 문화, 로마 전에 헬라 제국? 네, 읽었는데. 요 신구약 중간에 400년, 요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이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가 여러분, 아수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고대 문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일하게 아수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밖에 없어요, 기록이. 근데 실제로 나오지가 않는 거야, 저기가. 유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구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날 즈음에 저기가 발견됐어요. 유물과 땅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요, 아수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셨을 때 폭발로 멸망을 시키신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지들이 너무 쌓여가지고 너무 깊은 곳에 그 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땅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성경이 진짜구나, 그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성경이 진짜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됐고, 요 아수르의 이게 식민지 정책이었거든요. 아수르는요, 포로를 삼았는데, 포로를 삼을 때 어떤 식으로 포로들을 처리했냐면요,
다 결혼을 시켰어요. 이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혼종을 만들어놔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족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침범을 북이스라엘까지는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북한의 수도가 평양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사람들이 다 오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면서 얘네들은 혼종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섞입니다. 다 섞여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맨날 뭐 한 거야? 저 사마리아인들, 저 사마리아인들. 실제로 성경에서 혼종을 되게 싫어하죠. 짬뽕을 싫어합니다. 섞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민족대로,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흐트러치는 게 민족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흐트러치는. 아니 보세요. 내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내가 실제로는 중국어를 되게 싫어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정책적으로 중국어론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중국어론을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국어론을 뭐 계속 뭐 이갈면서 뭐 부덕부덕 갈면서 뭐 미워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대만 더 내려가가.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선택해서 시킨 게 아수르의 그 포로를 다루는 정책이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야 북이스라엘까지는 내가 허락할게. 근데 남유다로 내려오면 안 돼. 왜? 남유다로 내려오면 왜 안 되죠? 예수님이 혈통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유다로는 허락을 안 해요. 아수르. 바벨론. 근데 바벨론은 남유다를 먹죠. 나중에. 근데 바벨론은 어떤 거를 시켰냐면요. 교육.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에 뭐 했어요? 교육시켜요.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사람들 있죠. 여기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요. 이때 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었고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다음 세대들. 그래서 느부갓네살 밑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식민지가 됐든 일본의 식민지가 됐든 우리가 만약에 식민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차출돼갖고 좀 똑똑한 애들 차출돼가지고 그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져서 7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다시 현장으로 총독으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바벨론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바벨론화 돼서 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교육받으면. 그거를 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을 시킨 게 바벨론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 다 다니엘과 에스겔. 근데 얘네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맛있는 음식 먹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배불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 바사라고. 페르시아예요. 여기에 왕이 고레스 하나님께서 되게 좋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얘네들만 5대 제국이고 애굽은 5대 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이쪽으로 그 홍해가 이쪽으로 해서 건넜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대요. 이쪽 수에즈 쪽으로. 수에즈 운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여기래요. 여기에서 각종 유물들이 다 쏟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라고 다시 이제 그 장소를 바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가 권사시니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왕께 와서 주께 경외하리라. 요게 찬양하며 춤추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홍해의 구원의 메시지는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그러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 빠꾸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을 경험했으면 그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요. 이게 만나, 여러분 만나 보셨어요? 만나? 이게 만나예요. 이게 만나인데 만나가 그 이렇게 튀김 팝콘처럼 생겼는데 좀 딱딱하대요. 그래서 달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필수 영양소가 이제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 요게 만나고요. 그다음에 요게 뭐예요? 메추라기. 요거 잡아 먹은 거예요. 이빨에 껴서 죽을 때까지 요거 잡아 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한 오멜, 우리가 한 오멜, 뭐 1스아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멘. 스아가 7리터예요. 7리터. 그리고 오멜이 2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1.5리터 병보다 조금 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만나를 어떻게 담았냐? 요거 갖고 나가가지고 여기 가득 차기까지만 담아갖고 딱 들어와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2리터씩 한 오멜씩 가서 주워와라 그러면 요거 딱 주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이 주워와서 남으면 어떻게 됐죠? 버렸죠. 다 썩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욕심을 못 부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거는 7리터. 요렇게. 자, 새 언약을 받은 신해산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해산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해산이 아니다. 신해산에 그 이스라엘의 신해산으로 뭐지? 신해산에 이스라엘의 신해산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성지순례 가면서 신해산을 사람들이 탐방을 했었는데 거기가 실은 신해산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신해산은요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실의 주치의였다나? 그랬던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거기를 가게 돼서 우연히 거기를 가게 돼서 거기가 신해산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사진을 엄청나게 찍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실제 신해산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데 지금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신해산 정상이요 지금도 불에 탄 흔적이 있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 정상이 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신해산 정상에서 이제 하나님 여기서 모세에게 어떤 전도사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듯이 주의 종 당신의 종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했대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우리나라 어떤 전도사님이. 근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뒤에서 신라면 먹어. 신라면 맛있어. 신라면 먹어. 그랬대요. 그래서 뭐야 하고 쳐다봤더니 거기 이제 라면 파신 아줌마가 그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신라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신라면 먹고 내려오셨다고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새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죄로 인해 내게 등을 돌린 상태다. 바로가 그래서 근데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내 편이 되라. 그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이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비결이요,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첫 번째 순위를 1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면 돼요. 이게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돌이켜 보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를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거를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 부분이. 왜 계산이 되거든, 자꾸. 어떤 식으로든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했잖아. 그 구원의 과정을 너네가 다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내 편이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무 신명기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방법이 거기 너무 그냥 극명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너 나랑 사귀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랑 사귀자.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줘. 그거예요. 제가 되게 몸이 이제 힘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기가 2주째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저 정말 내가 어려워져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음을 다 잡고 사업체도 경영을 해야 되고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목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버티고 버티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몸이 대단히 힘이 듭니다. 왜냐면 50명의 아이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50명의 아이들. 학교 선생님도 자기 반에 25명 안 되거든요, 요새. 근데 저는 5시간 동안에 50명의 아이들을 상대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학부모들에게 오는 모든 전화들 다 소화해야 되고요. 하루에 제가 통화를 보통 50통 넘게 하거든요. 보통 하루에. 카톡이나 문자까지 합치면 연락하는 비율이 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 휴대전화를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가끔 보여주면 와, 장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조그만한 애들 데리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중간중간에 전화를 하고 막 하겠어요. 연락을 하고 애가 왔냐 안 왔냐 뭐부터 해가지고 되게, 그래서 대단히 일이 많은데, 그런데 밤이 되면 제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말 떡이 됩니다. 떡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냥 각자 읽으라고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생각들. 내 편의에 맞게 좀 그냥 읽었으면 좋겠는 막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 시간을 맞추는 게. 근데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다 헌신이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냥 쉽게 가는 게 어디 있겠어. 내가 이렇게 그냥 헌신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을 다 잡고 성경 통독하면서 인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래도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번 주에 읽었던 부분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다 해줄 거야. 너가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게 되거들랑 나를 잊지 마. 내가 너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거 먹게 해줄 거야. 그 좋은 거 먹고 살게 되걸랑 나를 잊지 마. 나를 기억해줘.
아 이거는요 진짜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제가 로맨스물만 보거든요.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 네? 엄청나게 잘생기고 멋있고 능력 있는 왕, 재벌 2세. 그 왕이 나한테 다 해주겠대. 다 해주겠대. 좋은 집에 가서도 살게 해주고, 좋은 것도 먹게 해주고, 좋은 옷도 입게 해주고, 내가 너 다 해줄 건데 나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 그거 그렇게 받아서 너 누릴 때 나 좀 잊지 말고 기억해줘. 눈물이 안 나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래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있나? 잊지 않고 있죠. 당연히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는데, 그거를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그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제사장이 뭐예요? 중재자잖아요. 그쵸? 그거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필요 없고요. 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뭐냐면요, 주변 나라의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잘못하면 대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를 선택했던 줄을 몰라요. 왜? 이거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민의식만 있어. 그래서 요나 막 어떻게 됐어요? 요나 막 진짜 안 갈 거야 막 이러고 막 도망가잖아요. 제사장 민족이라는 사실을 몰라. 베드로와 고넬로도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막 도망치잖아요. 유대인들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제 창세기는요 일방적인 계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쌍방간의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 어떻게 복 줄게, 내가 너 어떻게 복 줄게, 내가 너 어떻게 복 줄게, 이것만 하세요.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새 언약을 이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쌍방간의 동등한 계약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죠? 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 탐내지 말아라. 우리가 할 것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하지 말아라. 또 뭐를 해라. 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쌍방간의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계약이 이제 시내산의 언약부터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면요 하면, 니들이 그렇게 하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나 목사님이 이렇게 못 살던 시절부터 기억해갖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왔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면은 안 해. 이걸 안 해. 안 하고 복 받기를 원해. 안 되지. 쌍방간 계약이라니까요. 바뀌었다니까요. 시내산 이후로. 하나님은요 항상 뭐냐면요, 네 마음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세요. 이거 사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거 남녀 간의 사랑이랑 똑같아요. 모르겠죠. 근데 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남편들이 어떻게 부인 되게 귀찮게 하죠. 네? 와가지고 막 나만 우리만 귀찮게 하나? 귀찮게 하잖아요. 막 어떻게든 막 만질라 그러고 끌어안으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네. 여기 다 안 그러네. 목사님만 그러네. 네. 아니 그러잖아요. 허심탄탄 시도 때도 없이 안 그래? 현 집사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세요? 안 그런다는데? 김 집사님 거짓말 많이 했네. 안 그런다는데요? 짜증나. 그게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계속 직접 계속 와가지고 야 너 네 마음에 나 있어? 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 그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우리들이 신부인 거예요. 아멘. 그 남성성으로 그러니까 남성성으로 여자들을 원하는 여성성을 원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그렇게 대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신랑이 신부의 마음을 계속 나는 이 여자에게 다 해줄 마음이 있어. 진짜 사랑해. 그럼 다 주고 싶잖아요. 아멘. 어?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부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이게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내게 아깝겠어요? 안 아깝지. 목숨도 줄 수 있죠. 남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는 얘한테 다 줄 거야. 다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얘 마음에 내가 들어있는지 얘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없어. 딱 봐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눈치를 못 채. 계속. 그래서 계속 막 딴짓하고 하나님 돈 막 이러고 있고 하나님 돈이 다 내 돈이야 결국에는. 하나님 돈이 다 내 돈이에요. 근데 왜냐면 내 신랑 돈이니까. 아멘. 내 신랑 돈이 내 돈 아니에요? 내 돈이 신랑 돈이고 아멘. 서로 한 집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여러분이 돈 얼마 꽁치고 있었어. 그거 안 줘요? 줄 수 있지.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려워. 그럼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 그거 안 도와줘? 주지. 사랑하는 사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니까. 근데 그 마음을 안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나 사랑해? 계속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진짜 남자와 여자가 진짜 진실된 사랑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 짐승 같은 사랑 말고 진짜 사랑. 내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여자를 위해 이 남자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 지금도 그런 마음이 뭐 변함이 없지만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할 때는 내가 이 남자랑 같이 죽는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죽음의 순간에 이 사람과 같이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인생 가운데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애가 생겨갖고 그냥 결혼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해봐야 돼요. 그런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구나를 알아. 근데 이 부부간에 상처가 많잖아요. 서로 이 사랑을 이해를 못해. 이게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게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남편들이 어려워도 아내들을 사랑해줘라. 네. 남자들이 그래도 여자들보다 마음 넓거든요. 좀 사랑해줘라. 아껴줘라.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제 목사님은 저한테 잘해줄 때요 넓은 마음으로 잘해주는 게 그게 보이거든요. 야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잘해줘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밥을 저희는 항상 사 먹으니까 식당을 맨날 고르는 것도 아주 힘들거든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생각을 하다가 어딜 갈까 하다가 본가를 가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싫어해 애들이. 왜냐면 저희는 이제 본가를 가면 애들은 그
밥이나 그 후식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하나씩 다 시켜서 먹고 싶어 하는데 저는 야 고기를 먹었는데 왜 그걸 후식을 하나씩 다 따로 시켜 먹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휘민이는 한비는 좀 덜한데 휘민이랑 목사님은 많이 이제 먹는 사람이니까 그걸 너무 싫어해서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근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가자. 근데 갔는데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 뭐 주사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 빼느라고 며칠 동안 샐러드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저 사람이 지금 샐러드만 먹고 있으니까 밥을 많이 먹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우산이었던 거지. 내 오판이었던 거지. 얼마나 거기 나온 음식들을 야무지게 싹싹 긁어 먹는지. 아니 주사를 왜 맞지? 난 그걸 보면 주사를 왜 맞는 거야 도대체. 샐러드는 왜 먹는 거야. 목사님의 그 식사 다이어트 할 때 식사 습관이 뭐냐면요, 다 먹고 샐러드를 더 먹어요. 나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샐러드를 먹지 말아라 이거야. 근데 왜 다 먹고 샐러드를 또 먹냐 이거지. 돈을 왜 2배로 들이냐. 근데 다 밥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근데 그날도 막 그렇게 이제 먹다가 휘민이가 냉면을 시킨 거를 아빠 좀 마지막에 이거 드세요 하면서 줬는데 이슬비가 냉면을 먹겠다고 하니까 한 젓가락 준다고 이거를 덜다가 목사님 앞에 야무지게 떠놓은 그 된장, 요만한 종지에다가 떠놓은 된장, 그걸 먹겠다고 요만한 종지에다 떠놓은 그 된장을 엎었어요. 엎어서 자기 옷에다가 다 쏟았어요. 근데 자기 옷에다 다 쏟는데 제가 목사님 화상 입을까봐, 내가 그 순간에 목사님 화상 입을까봐 내 손으로 받았다 그거를. 어? 그 놀라운 순발력과 사랑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얀데 이러면서 딱 받았어. 그래서 내 손에 딱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목사님 여기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저거를 야무지게 먹겠다고 저거를 종지에다가 받아놓은 저것과 막 그 냉면을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먹겠다고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막 그거를 끝까지 막 그걸 하고 막. 근데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날. 그래서 그게 이슬비가 그 냉면을 먹으려고 그러려고 해가지고 덜어주다가. 덜어주다가, 그러니까 자기 먹으면서 덜어주다가. 근데 하여간 다 너무 흥분해 그지 새끼들 같고. 아우 진짜 그지 같았어. 진짜 그지 같았어요. 너무 내가 10만 원을 썼는데 그지 같더라고 진짜 아주. 그래서 제가 먹다가 너무 기분이 상한 거야. 아주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빈정이, 그러니까 뭐 목사님한테 화나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거지 같지? 그지 같아. 이거를 아빠 이거 한 젓가락 남은 거 드세요. 그래 알았어. 근데 얘가 옆에 아빠 나도 한 젓가락 주세요 막 이러는데 막 너무 거지 같은 거야. 너무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너무 꼴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났어요. 거기에 내가. 그래서 밥을 먹다가 젓가락 딱 놓고 옆으로 그냥 갔어. 그래서 저는 원래 식당에서 휴대폰 안 하는데 그냥 휴대폰만 봤어요. 계속 안 먹고.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제가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막 식구들이 막 이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막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지 같아갖고 기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내가 이러고 있지 왜 이거를 못 벗어나지, 이 거지 같은 이 거지 꼴을 내가 왜 못 벗어나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제가 그 와중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 거지 꼴을 벗어나는 거를 언제쯤, 이 때를 내가 언제 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 대접받고 나도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돈도 많이 있었어 통장에. 근데 그걸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중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먹고 10만 원을 딱 결제하고 나오는데 1인당 2만 원짜리 먹은 거예요. 1인당 2만 원짜리. 근데 왜 이렇게 그지처럼 먹고 나오냐고. 그쵸? 1인당 2만 원이면 싸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지처럼 먹고 나왔다니까요. 아주 빈정이 상했어요 그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배려를 뭐 해가지고 그동안에 사람 결혼 괜찮지? 근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해서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목사님이 계속 말을 걸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거지 같고 막 싫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잘라고 그냥 집에 가자마자 잘라고 들어눕고 불 다 끄고 그러고 딱 있는데 목사님이 제가 그 시온이 젖병으로 빨아먹는 거 있거든요. 목이 마른데 컵으로 물을 먹으면 물을 다 흘리니까 자라가 먹으면 시온이 엄마한테 얘기해갖고 젖병 하나를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젖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어요. 그럼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밤에 전 자다가도 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먹고 놓고 근데 그날은 제가 기분이 상해서 그거 거기다가 물 채워놓을 그 기분도 안 돼가지고 컵에다 그냥 갖다 놓고서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자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여보 내가 여기다가 물 받아왔어 이러면서 젖병에다가 젖병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 딱 여기다 받아주고 여보 뭐 당신 뭐 불편한 거 없어? 그러면서 막 옆에서 또 막 아양을 막 떨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막 여보 내가 뭐 음악 틀어줄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제가 웃었어요. 피식 웃었어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풀어져가지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같이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배려 그게 사랑이죠 그게. 그러니까 나 저 옆에 애 또 지랄한다. 옆에 애들이 지랄하지 그러면 남편들이 지랄하는 것보다 옆에 애들이 지랄하는 게 나아요. 저 옆에 애 또 지랄한다 그게 아니라 그거를 왜냐면 여자들은요 여러분 요게 섬세하지만 가벼워요. 감정이라는 게 여자들의 감정은. 근데 남자들은 뭉툭하지만 무겁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삐치면 무서운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자들의 특성을 그걸 기억하셔서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그게 사랑이고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면 부부들이 이거를 경험하면 굉장히 사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 계속 잘 못해. 이게 신해산에서 있었던 일. 이게 실제 신해산이에요. 이게 그 의사 선생님이 찍었다는 정상에 불탄 흔적. 저게 지금도 저 흔적이 있어요. 실제 신해산.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죠.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십계명이. 그 다음에 성막. 제가 간단하게 성막.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여러분 성막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이게 성막의 설계도고 이게 성막을 이제 어떻게 제작했는지. 성막을 왜 만드셨다고 그랬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야,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충격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거에 충격받으셔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니네와 함께 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거기를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제 쭈그려 계시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막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꾸미시는 신방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신방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방 꾸밀 때 막 죽을 상을 하고 신방 꾸민 사람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 이혼했겠지 지금. 근데 우리가 신방 꾸밀 때 어때요? 어떤 이불을 살까? 어떤 가구를 살까? 신혼집 꾸밀 때 그러잖아요. 포크 하나, 젓가락 하나도 이쁜 거 살려고 그러고 컵 하나 다 이쁜 거 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거래요. 그거. 성막이 하나님, 우리한테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하나님한테는 그거예요.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신혼집.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성소 공간은 8평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미적 감각과 디자인을 총동원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거기를 꾸며놨어요. 신방이어서.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동편문은 지금도 이제 솔로몬 성전의 동편문은 닫혀있다 그래요. 이 동편문은 언제 열리냐? 예수님 오실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문이 이 문이에요. 동편문. 예수님만 출입하시는 문이 이 동편문.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출입하는 문을 이 동편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자, 피혈자가 뭘 닮았어요? 여기 입구. 이거. 지성소의, 그러니까 성소의 성막의 입구. 피혈자가 요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가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저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성막이 이렇게 되고, 거기 들어가면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설병상.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을 설치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넘어가 지성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컨테이너 박스로 얘기하면은 한 3평, 5평 정도로 나뉜다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금 성소. 이게 언약궤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법궤. 이 법궤는 고아 자손들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고아 자손들. 그래서 왜 법궤가 돌아올 때 소인가? 누구 수레 끌어가지고 막 뭐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들었나? 뭐 했다가 난리 나죠. 다 죽고 막 난리 나죠. 그게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운반해야 되는데 레위 자손 중에 고아 자손들만 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냥 아주 흔해 빠진 그 나무로 만든 게 증거계예요. 법계예요. 이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유대인이래요. 그래갖고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까지 그 언약궤를 가장 잘 표현해낸 이 소품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자, 이렇게 성막을 덮는 네 덮개가,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봐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4개의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를 신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미적 감각이 조금 모르겠어 나는. 네, 또 화려한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4개를 이제 덮어놓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으로 덮어놔요. 두 번째, 염소털로 된 거로 덮개로 덮어놔요. 세 번째, 붉게 문드린 순영의 가죽으로 덮어놔요. 네 번째, 물소 가죽으로 덮어놔요. 이렇게 4가지, 이렇게 해서 4개의 덮개가 덮여져 있고, 성소의 널판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 은으로 여기 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무를 여기다가 끼워서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끼워가지고 조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게 몇 센치 두께라고요? 10cm. 요거는 증거계 하나, 법계 하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리고 요거가 10cm인데 이 10cm를 찍고 나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사건 때 10cm를 찍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게 번제단. 여기에서 칼로 여기서 이제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번제단. 그리고 여기가 이게 구원의 뿌리예요. 여기를 잡으면 살 수 있는 거. 사람 죽이고도 막 성소로 달려가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요거 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 반역 사건 때 구원의 뿔을 잡아서 살려줬어요. 이거를. 대제사장의 예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보. 자, 이제 팬티부터 우리가 벗겨보면 요렇게 이 사람들은요 다 통짜 옷을 입습니다. 통짜, 예수님도 통짜 옷 입으셨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통짜 옷을 입으셨어요. 통짜 옷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매듭이 없어요. 한 번에 짠 거예요. 한 번에.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처음에
세마포로 된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통으로 짠 가는 배실로 짜고 소매는 손목까지 길이는 발 뒤꿈치까지 통옷으로 짠 요거를 입고 그 다음에 이 띠를 띠고요. 요렇게 생긴 그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 요거 속옷 띠를 띠고요. 그 다음에 위에 통으로 순수한 청색 무늬가 없는 위에서 아래까지 한 조각으로 짜여진 통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예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사장 모자예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영화에서 제사장 모자고 이게 대제사장 모자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위로 생긴 게 제사장. 그 다음에 모자의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가 이렇게 된 거를 쓰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터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띠, 흉패 요게 12개잖아요. 이게 각 지파를 상징해요. 네. 유대인들은 보석을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보석을. 근데 유대인들이 왜 보석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보석이 영어로 뭐예요? 주얼리죠. 감이 오죠? 주얼리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주죠. 주얼리, 주.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J-E-W, 주. 그게 주얼리가 유대인들을 주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보석을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보석을 그럼 왜 좋아하냐?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고장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돈은 통하더라. 근데 돈은 이제 화폐는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근데 보석의 가치는 비슷한 거예요. 어딜 가든. 그래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그 보석을 모으고 보석을 돈이 있으면 보석으로 바꿔놓고 그래서 실제로 그 독일에서 유대인들 학살 있고 이럴 때 그 보석을 팔아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실제로 구했고 그랬대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석에 굉장히 집착하고 지금도 미국에 가장 유명한 보석 가게가 모여 있는 그 스트리트가 다 유대인들 거예요. 다. 전 세계 주얼리 시장은 유대인들이 다 이제 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린과 둠밈이 아니라 우린과 둠밈이거든요. 요거는 우린과 둠밈이 뭐냐면 그 제사장의 요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우린과 둠밈이 있어요. 둠밈이에요. 근데 우린과 둠밈이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기를 저기를 갈까요 말까요? 군대가 출동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거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요.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 그래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제비를 딱 뽑아. 근데 하얀색이 나왔어. 가. 검은색 나왔어.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제비 뽑기인데도 그걸로도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무당한테 갔죠. 그래서 이제 신세 망하죠. 이게 예일대학교 학교 문양인데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써있어요. 예일대학교 학교 문양이에요. 이게 실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네. 그래서 빛, 광채, 완전, 성실을 의미하는 이게 예일대학교 학교 마크다. 네, 이런 모양인 겁니다. 제사장의 예복이 지금 성류와 금방으로 내달았다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막 뭐를 해. 그럼 찰랑찰랑 소리가 나야 돼.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야. 그러면 끌어와야 돼. 못 들어가. 다른 사람들은 또 죽어.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이 여기다가 뭐 실을 연결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끌어오면 돼요. 그럼 못 들어가. 그래서 저거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하라는 대로 하시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다 완성하는데 6개월을 소요하고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쫙 임해서 아멘. 거기를 가득 채웁니다. 연기로. 아멘. 그 영광을 그 성막에 가득 찬 영광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카이나 영광. 쉐카이나 영광. 쉐카이나 글로리. 그 찬양도 있죠. 네.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쉐카이나 글로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해서 쉐키나 영광이라고. 실제로 이 장면을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닫혔고 가나안을 향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또 이후에 레위기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레위기죠. 레위기 진짜 재밌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거 진짜 이거 들으면 너무 좋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고 여러분들이 되게 나중에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다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되게 안타까운데 와 이거는 레위기는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창세기가 제일 재미없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점점 더 재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진짜 재밌어요. 다음 주에는 레위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 텐데요. 어떻게 하고 마쳤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가 팽창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자. 놀자.